지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편 처음 말씀을 듣는데 저는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너선 화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 책은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요? 부유하면, 성공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화이트는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것들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죠. 올바른 관계가 설정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즉,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 특히 관계 가운데서 받아들여질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느낄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성공, 돈, 명예, 물론 성취 이런 것들도 행복을 찾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라도 결국 사람은 성취 이면에, 돈 이면에, 성공 이면에 관계를 향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인간은 관계가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낀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설명된 세 가지 모두가 소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은 무엇입니까? 관계죠. 지금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문제는 이 관계에서 지금 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인들께 빠진다는 것, 죄인들 길에 선다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일인데, 시인은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 나쁜 것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불행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무엇이 행복의 길이라 말하는가? 2, 3절을 보면 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편에 서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소중히 여김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그 삶을 위해서 소중히 여김 받는 삶은 행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율법은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운 존재가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를 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분을 따라 살면서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면 이렇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은 정말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나무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 표현이 되게 멋지지만 사실 이건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철에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는 가을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365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인생에서 열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생명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느끼는 시절조차 결국 하나님
교제 안에서는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되고 3절 말씀처럼 형통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게 된다. 그리고 이게 행복이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이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도 있죠.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물이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생명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함께하기에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행복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늘 소망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열매가 없는 때라도 생명력이 고갈되거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희가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인간 중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릅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죄인들 길에 섭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또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은 악인들 꾀를 안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까?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까? 그런 경향성을 말하는 걸까? 근데 히브리어 시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악인들 꾀를 따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문법 구조를 보면 죄인들 길에 선 적도 없고 한 번도 오만한 자리에 앉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 사람,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히브리 시제의 완료형, 한 번도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않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은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1,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신 삶이 나오죠. 그분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죠. 악인 중에 악인이죠. 악의 원천인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이 그분의 첫 사역이었어요. 또한 죄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싸웠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아신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었죠. 또한 예수님은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은 1,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1, 3절에 완벽하게 들어맞은 한 인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행복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혜롭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넘어지고 말씀을 어긴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이미 모든 행복을 성취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성취한 우리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시편 150편 중 1편 그 시작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진짜 행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행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괴로운 중에도, 아픈 중에도, 속상한 중에도 행복하셨고 그 행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행복을 이룬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